안녕하십니까? 한국 외대의 서주희입니다. 17세기 스페인 희곡 작가로서 바람둥이 돈 후안의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띠르소 데 몰리나는요, 17세기 스페인에서 보기 드물었던 심리 희곡 따마르의 복수를 창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을 병적이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인물로 재해석하여서 그 심리를 놀라울 만큼 생생하게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 이야기입니다. 꼭 따마르의 복수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1절의 암논과 따마르의 에피소드를 충실히 극화하였습니다. 따마르의 복수는 성경의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역사서적인 유대고대사의 암논과 따마르의 에피소드 역시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과 유대고대사의 암논과 따마르의 에피소드가 대단히 유사하니 여기서는 성경의 내용만을 다루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만을 놓고 볼 때 암논과 따마르의 이야기는 암논의 근친 강간과 압살롬의 형제 살해입니다. 티르소는 이 에피소드 위에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 이야기에 기대어 암논과 압살롬의 나르시스적 성격과 그 심리를 부가합니다. 그래서 암논에게서는 따마르를 범하기 전까지의 망설임과 정념을, 그리고 압살롬에게서는 암논을 살해한 내밀하고 진정한 이유인 권력욕을 섬세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두 인물의 심리와 행위에 공감할 수 있어 역사적 사건의 피상적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그 깊이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물의 심리묘사 보강은 한 인물이 독자나 관람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살아 숨쉬게 합니다. 돈키호테나 돈 후안 같은 전형적 인물의 창조에 능했던 스페인 17세기에 띠르소는 이처럼 인물의 개별적 요소를 보강해서 그 당시 여관에서 볼 수 없는 심리 희곡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띠르소가 희곡 따마르의 복수로 승화시킨 구약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1절에 해당하는 암논과 따마르의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따마르라는 예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암논이 따마르를 사랑하였다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건조한 문체를 통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따마르를 사랑했으며 또 다른 다윗의 자녀들인 압살롬과 따마르는 친남매로서 같은 어머니의 소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암논이 이복 동생 따마르에게 매료된 이유가 따마르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따마르가 아직 처녀여서 제 뜻을 이룰 수 없었던 암논이 마음의 병에 걸렸다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하면 따마르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아버지 다윗 왕의 하렘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암논은 따마르를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렘은 신성한 공간이라는 의미로서 왕의 여인들이 사는 공간, 다시 말하면 궁궐 가운데 왕의 여인들이 거처하는 여성 전용 공간입니다. 하렘은 물리적 및 사회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었고 엄혹한 규범으로 접근을 금지하였습니다. 왕비를 비롯한 이곳의 여성들은 낯선 남자들과의 대면을 피할 수 있도록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환관들의 빈틈없는 통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밤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지키는 관리조차 하렘을 돌아다니거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여인들이 양육을 도맡아 했으니 왕실의 아이들도 모두 하렘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왕자의 경우에는 16세쯤에 한 지역의 지방 행정관으로 하렘에서 분리시켰고요. 공주의 경우는 결혼 이후에서야 비로소 하렘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암논은 따마르 공주가 하렘에서 엄중히 보호받고 있었던 터라 애만 태우다가 급기야 병에 걸리고 맙니다. 암논은 한 사촌의 계략에 따라 자신의 거처로 유인되어 온 따마르를 겁탈한 후 길바닥으로 내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암논을 징계해야 했지만 유달리 아끼던 맏아들이었던 터라 벌하지 않는데요. 사실 다윗 왕은 율법에 따라 암논을 벌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적, 도덕적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된 율법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율법, 곧 성경이 보여주는 사상 중에 하나는 성적 방종을 금하는 엄격한 도덕률과 인간 존중입니다. 따라서 관광과 관련된 율법을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앙심을 보는 따마르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장남 암논을 살해하니 다윗 왕은 통절한 눈물에 파묻히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암논과 따마르 에피소드가 각 인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역사서술 방식과 같이 발생한 사건 위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각 인물의 성격에 대해 세부 묘사가 되어 있지 않고 단순화되고 생략되어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러한 성경 내용을 골격으로 띠르소는 인물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매력적인 인물을 창조합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 진술에 나르시스 신화를 매개함으로써 인물의 심오하고 내밀한 정신세계를 보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보편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인물에 띠르소는 심리 묘사를 부가함으로써 개별성을 강화해 현실에서 곧 튀어나올 것 같은 인물로 재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르시스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강의 신이 물의 요정을 겁탈해서 낳은 아이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이 뛰어난 외모로 태어나 마취시키는 자란 의미의 나르시스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하고도 6살이 되자 수많은 젊은이와 소녀들 요정들이 나르시스를 보기만 하면 사랑에 빠졌지만 그는 일절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수배 요정 에코에게서 진실한 사랑을 받지만 나르시스는 이 손 치워 껴안지 말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너 같은 것에 품에 안길까? 라며 모욕을 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사랑을 무참히 짓밟혔던 무리 가운데 하나가 복수의 여신에게 나르시스도 사랑을 알게 하되 그 사랑을 이룰 수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고 복수의 여신은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누구도 어느 짐승도 형곤을 깨트린 적 없는 은빛물이 반짝거리는 샘에서 사냥과 더위에 지쳐 갈증을 식히려던 소녀는 또 다른 목마름을 느낍니다. 물을 마시다 물에 비친 자신의 물그림자를 보고 그것에 끌려 실체 없는 희망을 사랑하게 된 것인데요. 나르시스는 달아나는 허상을 헛되이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스가 쫓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르시스가 보고 있는 물그림자는 그가 반사된 그림자에 불과하니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습니다. 나르시스는 비로소 자신의 물그림자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비참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의 괴로움에 점점 사위어 갑니다. 결국 헛되이 사랑받은 소녀는 죽음의 머리를 숙이고 저승에서도 스틱스 강물에 비친 자신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그가 쓰러진 샘터 어디에도 시신은 없었고요. 대신 그와 같은 이름의 수선화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성경의 암논과 따마르의 이야기와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 이야기가 띠르소의 희곡 따마르의 복수에서 어우러집니다. 그 어우러짐의 양태를 등장인물인 장남 암논과 따마르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을 대상으로 알아봅시다. 다시 말하면 띠르소의 암논과 띠르소의 압살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띠르소는 나르시스의 심리를 통찰해서 장남 암논을 나르시스적 성격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본원적인 욕망을 아름다운 문체로 묘사하죠. 여기서 암논이 나르시스적 성격임을 알 수 있는 다수의 사례 중 세 가지를 꼽아 제시합니다. 우선 강한 자존심으로 사랑 고백을 받을 때마다 물리치는 나르시스처럼 암논도 완벽한 여성만이 나의 짝으로 어울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여성마다 어떻게든 흠결을 찾아내 거절하고 마는 암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어때요? 라고 하니 암논이 가까이서 보면 아니야. 얼굴 자국이 있어. 에스테르라는 여성은요? 그랬더니 암논이 낯빛은 괜찮은데 치열이 형편없어. 델보라는요? 입이 너무 커. 아탈리아는요? 정신 나간 여자야. 키도 작고. 이후 10명의 여성을 더해서 총 14명의 여성을 언급해보지만 암논의 여인으로는 모두 어림도 없습니다. 독자나 관람자에게서 실소를 자아내는 이 대화로 미뤄보아서 이 정도면 암논의 사랑을 위해 여인을 흙으로 새로이 빚어줘야 할 지경인데요. 암논 자신도 몹시 까다로운 사람이라 사랑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평합니다. 자신의 긍지에 너무도 덧취해 있었던 까닭에 누구와도 사랑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암논이 끝없는 자기도취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한 그의 긍지는 한 국가의 왕위를 이을 적장자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암논의 나르시스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은 도박이나 여성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하는 왕세자들에게 자신은 시를 읽을 예정이라며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정작 형제들이 떠나자 독서는커녕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데요. 읽지도 않을 시를 읽을 것이라고 자신을 화려하게 묘사하면서 이상화하려는 태도는 나르시스적 성향의 특징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허영,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고귀하다고 착각하는 태도는 허위의식이나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이 제한된 데다가 출입도 엄격히 금지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렘에 몰래 들어가려는 암논의 목적을 꼽을 수 있는데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뭘 하시려고요? 하니 암논이 뭘 할 거냐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궁궐 여인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볼 거야. 했더니 폐하께서 알면 어쩌시려고요? 그건 너무나 위험하고 실속 없는 일이라 전 반대합니다. 했더니 암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바로 실속이야 라고 하는데요. 순전한 재미를 위해 법으로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하렘에 들어가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타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함이고요. 타자에 의해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타자를 위해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 오직 자신으로부터 비롯돼 자신을 위해 행위하는 것이죠. 이처럼 타자를 배제하고 오로지 자신과의 관계로 행위를 한다는 의미에서 암논은 나르시스적입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 암논은 그저 새로운 것을 찾고 싶다는 갈망으로 다윗의 하렘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을 기어오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에게 전혀 다른 갈망이 찾아오는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여인의 노랫소리에 매료된 것입니다. 그는 그 노랫소리가 너무도 아름다웠기에 게다가 그 노랫말도 그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것이었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화면에 같이 보실게요. 따마르가 노래합니다. 사랑에 대한 경쾌한 생각이여, 즐거운 새여, 너는 녹색 깃털과 날개의 희망을 보았네. 사랑을 노래하는 곳, 목마름을 죽이는 곳. 내가 좋아하는 그 샘터에 나의 그리운 님이 있다면 그곳에서 지체 말고 돌아오렴. 너의 사랑스러운 부리로 망각의 꿈을 꾸며 기억 속에 자는 그 일을 깨워다오. 작은 새여, 샘에 가서 물을 마시고 어서 와다오.
따마르가 부른 노래는 17세기 당시 스페인에서 유행하던 노래로서 그 노래 가사는 나르시스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따마르는 전쟁으로 떠나 있는 연인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자신의 물그림자에 도취해 사랑을 노래하며 샘터를 떠나지 않는 나르시스에 빗대어서 전쟁에 몰두해 그녀를 잊어버린 것 같은 연인을 어서 깨워달라는 이 노랫말은 따말의 연인을 깨우는 대신에 나르시스적 성향의 암논을 매혹합니다. 직접 만난 어떤 여인에게서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암논이 이 노래에 유혹된 이유는 샘터에서 잠든 나르시스에게, 다시 말하면 암논 자신에게 어서 오라는 소리로 들리는 노랫말 때문일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학자 누스바움은 음악의 감정적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음악을 듣는 청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악이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청자의 감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청자 내부의 경험이 음악에게 감정을 일으키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나르시스적 주체에게는 자신의 물그림자처럼 환영과 같은 심상이 필요하는데요. 나르시스적인 암논의 욕망이 집중된 곳은 자기 자신도 타인도 아닌 다만 그의 머릿속에서 그린 자신에 대한 상상의 모습, 사랑스러운 허상이니 그는 실체가 없는 목소리에 미혹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실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만이 그가 몽상한 완벽한 여인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욕망이 반영된, 그러니까 투사된 이미지의 매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반영된, 자신에게 어서 오라는 여인의 목소리에 사로잡힌 암논은 그가 상상해왔던 완벽한 여인을 만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하니 상상 속의 완벽한 여인은 다름 아닌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암논은 이제 신의 말씀과 같은 율법과 거부하기 힘든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다가도 성적 방종을 금하는 신의 율법이 그의 쾌락을 허락하지 않음을 상기하고서 암논은 죽음을 떠올립니다. 죽음만이 이 난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던 암논은 결국 하느님이 아닌 에로스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선택합니다. 나르시스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도 자신에 대한 사랑과 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같이 암논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복 여동생인 것을 깨달은 뒤에도 따마르에 대한 사랑과 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암논의 고뇌는 사실 57행에 달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17세기의 희곡은 모두 시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긴 심리묘사 덕분에요. 암논의 내적 갈등을 함께 겪은 것만 같은 향유층은 어느 정도 암논을 동정할 지경에 이릅니다. 단 한 줄,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따마르라는 예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따마르를 사랑하였다. 로 쓰여있는 성경 속의 암논에게 띠르소는 나르시스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인간 본연의 복합적 사고와 심리를 섬세히 묘사해서 암논을 비정상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인물로 재창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돈키호테나 돈 후안과 같이 대화를 통한 17세기 스페인의 일반적인 인물 묘사 방식 위에 나르시스적인 내면의 심리 묘사를 보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띠르소는 향유층과의 융화를 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띠르소가 그리스 신화 속 나르시스의 심리를 깊이 통찰해서 암논의 내면 세계를 나르시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암논 행위의 동기에 개연성을 부과했습니다. 암논의 심리묘사와 더불어 띠르소는 압살롬도 역시 나르시스적 성격으로 상정하여서
자신의 권력욕 성취를 위해 암논을 살해한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외모가 출중하고 특히 순 많고 윤이 나는 긴 머릿결로 유명한 압살롬의 나르시스적인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은 수선화를 건네는 목동의 예언을 압살롬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인데요. 화면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동 라우레타가 압살롬에게 수선화를 건네니 압살롬이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곳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목동이 이곳의 이야기를 생각 마시고 너무 자신의 모습에 도취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자르십시오. 만일 계속 기르신다면 머지않아 머리카락 때문에 높은 곳에서 보시게 될 것이옵니다. 높은 곳에서 보시게 된다는 뜻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로 실제 성경 속의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린 탓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압살롬이 목동의 언지를 자신의 편에 서서 해석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목동의 충고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예언이라고 주관적으로 오인하여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실게요.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머릿결 덕분에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닌가. 내가 왕국을 차지하는 것이 틀림없어. 머리카락 때문에 높은 곳에 오른다? 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넋이 나간 이스라엘이 나를 왕위에 올려놓는구나. 나르시스적 주체는 자신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려고 하니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르시스적 주체가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타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압살롬처럼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띠르소가 압살롬도 역시 나르시스적 성격의 인물로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암논을 죽인 성경의 압살롬과는 달리 띠르소는 압살롬에게서 정의 구현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한, 그 자신만의 권력력을 위한 목적도 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화면에 같이 보실게요. 내가 암논을 죽여 정의와 야망을 이룰 거야. 나의 행동과 그의 범죄는 나의 권리를 이루기에 충분해. 나 역시 왕의 아들이며 둘째지만 암논의 죄로 내가 첫째가 되는 거야. 압살롬이 왕관을 써보면서 이어서 독백하는데요. 내게 잘 어울리는군. 그대는 이렇게 내게 오려가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지. 내가 왕족의 피로 태어났고 그대는 나를 위해 만들어졌지.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당연하지. 예루살렘에서 이를 방해할 자가 누구인가? 암논이지. 그를 죽이자. 나의 아버지가 그 복수를 하려 할 텐데 그럼 아버지도 죽이면 되지. 나르시시즘을 학문적 개념으로 정리한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실상 나르시시즘과 이기주의란 말은 서로 일치합니다. 나르시스적 주체는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그는 권력의 최정상에 오름을 통해서만 자신을 위한 삶이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권력의 주체로서의 자신을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그 집요함은 마치 나르시스가 지하 세계에 내려가서도 스틱스 강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을 나르시스적 인물로 정립함은 아버지를 죽여서까지 왕자를 추구하는 압살롬의 병적인 권력력의 그럴듯함을 높입니다. 더불어 띠르소가 압살롬을 창조하면서 암논도 역시 그런데요. 자신의 방식으로 나르시스 신화를 해석한 요소가 현대에 와서와 정립된 나르시시즘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17세기 스페인은 신앙의 창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길을 고수했습니다.
유일한 신이 세계를 창조했으며 인간의 역사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지만 스페인은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기울어져 가는 세상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신의 뜻보다 인간의 욕망에 조금 더 치중했던 이들, 자신에 빠져있던 이들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욕망 채움에 집중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티르소는 감각적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티르소는 발흥하던 다윗 왕에게 위기가 닥친 원인을 이것에서 찾은 것이며 당대의 스페인에도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